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어느덧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때마다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헬라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시간을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격적인 행위와 관계가 있는 시간으로 성취되어야 할 목적에 대한 관계에서 결정되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 쓰여진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시간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의미를 알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창조하는 그 시간에 바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가 시간의 시작이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계가 마감되면 동시에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로 그 분기점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의 역사와는 시간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시간을 돌아가는 것으로 봅니다. 윤회설을 얘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창조부터 주의 재림까지 직선적인 구속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시간의 성격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하루를 주셨어요. 1분은 60초, 또한 60분이 1시간이고 24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간을 가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고. 또한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조용히 서재에서 책을 읽는 1시간과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시간이 같은 1시간이지만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길이도 같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즐겁고 기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짧고 지루하고 어려울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간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수레의 모든 것을 실어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선용하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무슨 기회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또한 명심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간은 구원과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바로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시간도 지금이고 은혜 받을 시간도 지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베푸시는 때가 기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신다는 말은 기회를 주신다는 말인데 구원의 기회요 또한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새마을호가 제일 좋을 때지요. 이제 새마을호를 타고 기도하시며 내려가시는데 옆에 회갑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함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어르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영무원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모처럼 집에 가는데 이분이 자꾸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 제지당에서 이제 그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분이 오늘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자고 있는데 영무원이 와서 깨웁니다. 선생님 옆에 계신 그 노인 잘 아십니까? 아니 모른다고. 여기서 처음 뵙는 분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술을 마시고 이제 더운 김에 나가서 저 문에 나갔다가 기차 문에 서 있다가만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귀하구나. 매우 귀하구나. 어떤 외국의 어떤 부흥사 목사님도 그런 체험을 썼더라고. 비행기를 타고 어느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이제 비행기가 한참 운행하면 다 조용하고 시간도 앉아 있잖아요. 쉬고 있는 스튜디오스 중에 특별히 얼굴이 어두운 그 어떤 스튜디오스가 있었어. 그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에 위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가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착해 내릴 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다시 뵐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호텔에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비행기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자영이 보니까 자기가 어제 탔던 비행기 모든 승무원 승객이 다 사망했어요.
그리고 승객 명단에 보니까 어제 자기가 전도한 그 스튜디오스도 있다는 것.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기회인데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더디게 오시고 더디게 일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더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함으로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소통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단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아멘. 새롭게 되는 모든 은총이 내게 올 것이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급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가장 복된 사람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겠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시작과 중간은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그 마지막이 복된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나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화려했지만 마지막에 실패한 인생도 많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지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기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사로 그는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그는 처음의 왕으로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악신이 들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전쟁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다윗은 목동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가장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복된 사람의 대명사처럼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그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생애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죽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 강도는 비록 강도로 살다 죽었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기 8장 5절로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죽게 나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면 내 생애는 반드시 마지막이 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환경과 어려운 고통에서 절망에서 살려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정녕 그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12년 4월에 아주 큰 배가 대서양을 항해합니다. 유명한 타이타닉호입니다.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 배에는 그다 아치발라라고 하는 한 육군 대령이 타고 있었고 그의 부인은 친구 집에서 남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저녁에 책을 좀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더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 깬 후에 그는 침대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이 다 되도록 해가 뜨는 새벽, 이제 새벽이 가까울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는 것.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는 마음에 고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남편 대령은 배가 침몰할 때 마지막 가판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다이빙을 해서 헤엄쳐 갔습니다. 깊이 다이빙을 했다가 물에 올라오는데 옆에 보니까 큰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무 상자를 의지하고 움직입니다. 헤엄쳐 가는데 저 멀리 뗏목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지.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에 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장 1절로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회인데 주의 일을 감당할 기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할 때가 많지 않고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낮음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타락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단이 천사였는데 그가 타락한 것도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만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려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맡겨졌다고 했습니까?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게 맡기신 주인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다시 찾으시는 날이 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손해가 나건 이익이 나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과 성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충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 이걸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배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워십도 있지만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충성이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서비스가 많아요. 첫째, 립 서비스잖아요. 말만 해,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로 나가면 안 돼요. 또한 이어 서비스입니다. 귀로 듣고 그저 예 말만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이 서비스지. 눈에 보일 때만, 눈앞에서만 하고 보이지 않을 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기회가 시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주님께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6장 29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최고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로 무슨 업적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많은 업적이 있지만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한 이들이 많다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새해를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예수 잘 믿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저희들뿐 아니라 저희 자손들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실 때 저들이 마음을 열고 주시는 기회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